8월 19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영혼을 살피시는 하나님, 세상이 모두 잠잠할 때 저희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한 열정을 깨워주심에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저희의 영혼이 겸손히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좌에 자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의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아멘. 헤롯은 베드로의 탈옥으로 자신의 권위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지만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권세를 과시할 다른 기회를 잡습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 지방은 로마 제국 내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식량의 상당 부분을 헤롯이 통치하는 유대 지역에서부터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헤롯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식량 공급의 통로가 끊기자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왕과의 화평을 구하게 됩니다. 그들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인 블라스도를 포섭하여 왕에게 접근할 방도를 절박하게 요구했습니다. 헤롯은 이 기회를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무대로 삼았습니다. 본문은 그가 지정된 날에 화려한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 연설했다고 기록합니다. 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은 가이사를 기념하는 축제일이었고 헤롯의 왕복은 순운으로 만들어져 아침 햇살에 눈이 부시게 빛났다고 전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시선과 영광이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연출한 것입니다. 헤롯이 연설을 마치자 그를 추종하는 군중들은 크게 소리치며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의 아첨은 헤롯의 권력에 아부하는 정치적인 행위였지만 헤롯은 그들의 찬양을 자신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악을 거리낌 없이 범하며 스스로를 피조물의 자리가 아닌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놓는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를 박해했던 죄를 범한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극악한 죄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오만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죄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헤롯이 자신을 향한 신적인 찬사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즉시 임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즉시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헤롯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단 몇 초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찬란한 은빛 왕복을 입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받은 듯 보였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생명은 가장 비천하고 미약한 존재인 벌레에 의해서 종결되어집니다. 이 비참한 죽음은 단순히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내리신 직접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사건에 대해서 헤롯이 심한 복통에 시달렸다고 기록하지만 누가는 그의 죽음이 벌레에게 먹혀 이루어졌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비참하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몰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두려고 했던 헤롯의 권력은 가장 혐오스러운 방식으로 무너졌고, 이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헤롯의 죽음과 함께 교회를 향한 그의 박해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헤롯의 권세가 벌레에게 먹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증가했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자라고 번성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교만함이나 세상의 권력에 의해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헤롯은 교회를 박해하며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두려고 했지만 그의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본문은 사도행전의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헤롯이 죽은 이후 바나바와 사울은 구제 사명을 잘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인들의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이때 그들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복음 전파의 중심축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리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질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오만과 허무한 죽음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이제 마가까지 더해져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넘어 안디옥과 더 넓은 이방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권력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의 권력과 영광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잠시 동안 위세를 떨쳤던 헤롯의 교만은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더욱 왕성하게 하셨고 믿는 자들을 더욱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함께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권력을 부러워하거나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세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며 그들의 결말은 결국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여라.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헤롯의 죽음이 그랬듯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 영원한 말씀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의 주인 되신 하나님, 허망한 영광을 추구했던 헤롯의 교만과 그의 비참한 결말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저희가 세상의 헛된 성공과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주님의 뜻을 막을 수 없음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르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널리 전파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